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전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배웠었죠. 오늘은 그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적지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요,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예수님 본인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집사 중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있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은요, 일종의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앙 용어로 보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태를 사람의 형태처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죠. 한 예로 든다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 또는 여호와의 눈동자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거나 눈이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육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진짜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죠. 또 여호와의 눈동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우리를 두루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의미가 여호와의 눈동자라는 의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위치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서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갖는 위치, 그 역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하나님 우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우편, 오른쪽 하면 바른 편 또는 오른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도 왼손잡이는 뭔가 안 좋으니까 자꾸 오른손잡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고백을 해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자, 오른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왼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 왼쪽 오른쪽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도 오른편 강도라고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편 강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이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뭔가 바르고 뭔가 옳고 뭔가 맞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고대 대대로 그런 의미가 내려왔어요. 사실 고대 시대 때부터 누군가를 최고의 예로 우도할 때는 자신의 자리 오른편에 앉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그랬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인 밧세바가 자기의 왕궁에 찾아왔을 때 그는 밧세바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에 밧세바를 어디에 앉히느냐?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고 나와요. 이 왕의 오른편의 의미가 뭐냐면 왕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과 영예를 함께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오른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왕과 동등된 위치와 동등된 힘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머니를 나와 같은 위치로 여긴다는 최고의 존중의 예우의 표현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갖는 권능과 영광과 영예를 지금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위치에 계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곧 예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분도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동등된 위치에 세워주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경배받게 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의 위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와 동등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함께 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한 창조자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로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이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었다면,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더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뭐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라는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의미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직분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사역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역이 갖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지상에 계실 때는 직접 말씀하셨죠.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깨닫도록 하시는 선지자의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항상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힘을 얻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가더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났던 역사가 말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는요, 항상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고넬료가 말씀을 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의 역사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와 같은 자세로 듣는다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설픈 설교자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고 듣는 자가 성령의 사모함과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분명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제사장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역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참된 대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사장으로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본인이 제물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에 만족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누구도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도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제사장 사명은 바로 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 사역은요, 제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직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주고 또 하나는 죄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아무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던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날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땅만 버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면서 나무를 대신해서 뭐예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말씀을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주제에게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 그에게 복 주시면 안 됩니다. 그를 구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를 버려야 합니다. 그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주제일교회 아무개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공로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두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일해 주셔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연약함에서 강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왕적 사역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미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권세와 그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 땅을 바라보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주권자, 통치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과 또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예수만을 붙들고 있다면, 언제나 교회가 예수만을 의지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낙심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예수님은 오늘도 왕 되셔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무언가가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어떤 세상 권세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나의 왕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과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도 메시아로서 살아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왕으로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언제나 순종하며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